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밟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송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김숙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 어떤 성취의 삶이든 버겁거나 따분하기만 한 일상의 삶이든 그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들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안식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또 한 주간 삶의 무게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참된 안식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풀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베풀어 주실 많은 복을 소망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2022년도의 여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12월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일상이 해제되었지만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날마다 요동치는 집값 등 우리 삶의 환경은 여전히 갑갑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시어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었던 버거운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게 하셨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이 마음은 또 왜 이리 모든 것에서 아쉽고 부족함에만 그 미련이 남는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의 뜻과 시간표를 이루고자 육체적 가치만을 쫓아 살기에 급급해 주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 원망과 불평과 불안의 지난 날들, 그런 날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 이 마지막 달에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올 한 해 전부를 감사함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해에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든 간에 암울한 시대에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세상 재물과 명예와 안락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오직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에는 이 땅에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그 간섭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들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거기에 없었음에 감사할 수만 없는 안타까움으로 간절히 고함나니 부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역할과 위치가 결코 나 혼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닌 내 이웃과 이 땅을 사는 모두에게 미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어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점차 물질 중심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 그 순전함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만을 쫓게 하시어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세우신 많은 일꾼들을 통해 온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어 새로운 부흥의 역사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박지연 목사님, 지금까지 그 수고하심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드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해내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걱정 근심도 하늘나라 평강으로 회복되는 최상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을 비롯하여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봉사와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닥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0, 3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부서 교구 전도회 임원을 발표합니다. 임명장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내년 새로 임명된 직분자 명단은 1층, 2층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교사 각 부서 부원, 찬양대원 명단을 오늘까지 2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박람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교적 정리를 위해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사진 교체, 교인 기업 안내 추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분당 입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추천도서가 나왔습니다. 2층 행정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4 여전도회와 17 남전도회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장대현 장로님, 조경숙 권사님의 장녀 장혜은 양의 결혼식이 12월 10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가천 컨벤션 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20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박순덕 권사님, 안태문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최연란 권사님 자녀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받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이 또 기쁨으로 흠양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밤잠 못 자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며 그 피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또 사업터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결혼의 문과 태의 문과 직장의 문이 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묘의 모양 저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섬김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 섬김이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을 알아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충만한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새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준기 권찰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김민환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김민환 성도님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이제 또 새로 오신 신임 교육자들 계셔서요. 잠시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와 주시죠. 세 분 전도사님. 네, 초등 1부 우리 장시연 전도사님, 초등 3부 장진영 전도사님, 중등부 우리 임종성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쪽부터 가운데 좀 서 주시겠어요? 예. 제가 볼 때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초등 3부 담당하실 장진영 전도사님이시고요. 또 중간에 계신 분이 이제 중등부 담당하실 임종성 전도사님이시고, 우리 저 끝에 계신 분이 초등 1부 장시연 전도사님이십니다.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세 분 이제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다리를 잘못 뒤져가지고 종아리 근육이 좀 찢어졌습니다. 파열이 돼가지고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축구 보셨죠? 기적적인 기가 막힌 역전승으로 온 국민이 정말 흥분의 그런 도가니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또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젊은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 전 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이제 임한 이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은 회파가 되고 불타서 무너져 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고 겨우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 노예로 끌려가 이미 아프고 찢기고 너덜너덜해져서 이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꾸역꾸역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굉장히 이 말씀이 길거든요. 근데 이 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처절한 상황이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4절에 기록된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 탯줄을 끊자 말자 산파가 그 아이 위에 소금과 물을 뿌려서 문지릅니다. 이건 일종의 정결 예식인 거죠. 그리고 7절 7일 동안은 강보로 단단히 싸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는 어느 누구 한 명 나가가지고 이 기쁨으로 뭐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요, 소금과 물을 뿌려주지도 않았고요, 강보로 쌓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한 인격체에게 최소한의 처우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의아한 일인데 더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 5절에 보시면 이 아기를 그냥 들에 갖다 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들이라는 건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이 아이는 셋 중에 하나예요. 굶어 죽던, 얼어 죽던, 들짐승에 밥이 되어 죽던, 결과는 똑같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뭐냐? 5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태어날 가치도 없이 돌봄받을 가치도 없이 천하게 그냥 버려진 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의 강성함을 이루었던 것도, 성벽을 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자기의 의와 공로와 힘과 능력과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 아무 소망 없이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짐승처럼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처절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무 소망 없는 그들은 원래 들판에 버려져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탯줄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데 누가 이 아이의 몸도 씻겨주지 않은 채 아무런 소독도 해주지 않고 그 흔한 강보로 아이를 싸주지도 않은 채 그냥 완전히 아무런 보호 기제가 없이 땅바닥에 그 들판에 버려져서 곧 죽거나 아니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발가벗겨진 그 핏덩어리, 그 피투성이 갓난아이가 바로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피투성이 같은 이 아이를 그 들판에 버려두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늘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응애하는 이 아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친히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로 버려진 그 아기를 그 품에 끌어안으면서 얘야, 너 왜 이렇게 여기에 있니? 너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 너 나랑 같이 가자. 아가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가야, 조금만 버텨라 하시고 그 아기를 거두어 궁궐로 돌아가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아이를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어 왕후의 지위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
더딥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요, 죄로 인해 버림받아 이 고아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정말 버림받은 바 되고 또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래서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움이 어둠처럼 내 삶에 엄습해 올 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결별하여 점점 멀어져 갔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에 이를 길이 완벽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내가 자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일말의 가능성이 없었다고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던 제로였던 갓 태어나서 들에 버려진 이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보다 더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보다 더 크신 은혜로, 더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자비와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원망하고 도망치고 등 돌리고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넓으신 품으로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그 손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하여 포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오늘도 너덜너덜 찍히고 아파하고 그 피투성이 같이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되었다고, 하나님 이제는 되었다고, 나 너무 지쳤다고, 그만 이제는 내 손을 놓아도 된다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며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는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꼴보기 싫고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수없이 등 돌리고 배신하고 살아왔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주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쳐 다녔는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져 발짓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갓난아이 같은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복과 영화와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게 이제 16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한 그 식량 밀가루로 이방의 우상에게 떡을 빚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입혀준 그 화려한 의복과 그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서서 마치 몸을 파는 창녀처럼 음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게 또 이방 나라에게 자신의 그 몸을 팔며 그들과 음행하며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려져 찢겨져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야 너 기억해봐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너 피투성이처럼 들에 버려져 죽어 마땅한 너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제 너랑 나랑 관계는 끝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파멸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벌받아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이렇게 아주 길게 낱낱이 밝혀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결론은 뭐냐? 야, 넌 그래서 끝난 거야. 나와 너와의 관계도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그래도 내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야.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발가벗겨졌던 그 비참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저지른 죄악이 이렇게 컸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상처받았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너는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너는 더 참혹하고 힘든 그때도 내가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때도 피투성이 같은 널 내가 버리지 않았으니, 그때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오늘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고 네가 네 가정을 다시 살릴 것이고 네 자녀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견디고 조금만 더 버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이 내 제약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탐욕과 오만과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처럼 정말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고 처참한 비투성이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도 버텨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인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내 제약 때문에 버려져야 마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질구질 살다가 정말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60절에 기록된 이 그러나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나는요, 배신의 그러나였고 배반의 그러나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러나는 용서의 그러나이고 은혜의 그러나이고 사랑의 그러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그러나는 자비의 그러나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마치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가치 없게 변해버렸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그러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린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린 오늘도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이곳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난 안 되겠구나. 난 정말 고집이 세구나. 난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교만하구나. 난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확실한 증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또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는 또 돌아설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믿고 버텨야 돼요. 아무리 지금 살기가 빠듯하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무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 죽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삶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텨야 돼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만을 누리며 소풍 가득 가볍게 룰루랄라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배우가 마치 그 화려한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걸어가던 그 화려한 길만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그 인생의 문제와 상황들, 그 열악한 처지들, 그 억울함들,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 상황들과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형편은 도저히 가망이 없지만 오직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믿음 하나 붙잡고 꾸역꾸역 너덜너덜 피투성이라도 구질구질 매달리면서 기어서라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keep going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그 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그냥 그냥 나 포기할래, 나 그만 안 할래, 그냥 등 돌리고 구질구질한 거 싫다, 그냥 쿨한 척하는 거, 그거 절대로 신앙 아닙니다. 그냥 쿨한 척하며 툭하면 그냥 던져버리고, 툭하면 나 억울하다고, 나 안 한다고 그러고, 툭하면 떠나버리고, 툭하면 나 안 한다고 그러고 하면 이게 사람들 눈에는요 도도하고 당당하고 멋진 것 같지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구질구질 너덜너덜 정말 기어서라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억울하지만 또 내가 나를 봐도 내 자신이 꼴보기 싫고 내가 봐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기어서라도 다시 돌아가서 기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또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줄을 다시 생명줄처럼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99마리를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분이십니다. 배은망덕한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그 아들이건만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며 하나님 붙들고 기어서 나온 그 아들을, 정말로 뻔뻔하고 자격 없는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안고 감싸며 다시 그 신발과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단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이 막 솟구쳐 오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나의 이런 진짜 모습을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도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내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뭐냐? 환경도 힘들지만 사람도
힘들지만 내가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진짜 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나를 데리고 앞으로 나의 생애, 그 남은 인생길을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 그래서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꼴보기가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수없이 등 돌리고 배반하고 살았는데도 오히려 주님은요, 나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끝났다, 너 자격 없다, 그래도 너는 이제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 때문에 또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제 인생길, 제 목회길을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소망 없어, 이제 포기해 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과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전체가 나한테,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을 향해 뭐라고 할지라도 그런 허접한 말 따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너 끝난 거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다. 이 아픔과 이 문제 반드시 끝이 온다. 그것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아라. 그 절망 속에서 탈출해라. 반드시 이 아픔과 이 상처, 이 한숨도,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도 반드시 끝이 난다. 그것까지도 내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반복하여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부디 잘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고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과 역전과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2023년 부소교구 전도의 임명장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지금 안내위원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잘 봉사의 사명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 3년간의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참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또 눈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상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기도하고 세웠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는 또 사정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참 어려운데 하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뭐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신다면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대치 못한 큰 은혜로 또 봉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맡겨진 이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 나눠주신 줄 알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 봉사의 책무를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걸어온 이 봉사의 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 또 일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의 생애 속에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또 2023년도 새 직분자 명단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일터와 또 사업터와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자녀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